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5월 19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각 가정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웃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잘 계승받아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사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창대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게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이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들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삶의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과 약속한 걸 점심때쯤 잊어버리나요? 정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다람쥐가 좋아하는 것은 도토리입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아두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른 짐승이 먹으니까 모아둔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둘 때 땅 속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람쥐가 IQ가 별로 좋지 않아서 도토리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모아둔 이 도토리를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잊어버리면 이제 손해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묻어두었던 도토리가 자라나서 도토리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람쥐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수고해서 또 세상의 것들을 기억해서 준비해 둡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모아두고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고하여 모아두은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세상에서도 살지요. 그런데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결국에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랄지 세상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풀과 꽃은 풀도 시들고 꽃도 다 화려했고 예뻤던 그 자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무슨 말씀이었지? 이것은 잊어버리고 새벽 예배 나왔다가 그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은 안 잊어버립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가 그 성도님이 얘기했던 그 약속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분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지금도 손을 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시며 건져 주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18,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설령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그 말씀을 너는 기억하고 있었니?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로 2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묻어두었던 것을 설령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를 가슴에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차, 내가 이거 놓쳤구나 싶은 것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그때 체험합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십시오. 이걸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뒤바꿔서 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 도와주세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도와주세요.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기도 제목도 보면 온통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다시 유익으로 돌아오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야 그 가정이, 그래야 그 교회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요. 말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믿는 성도들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은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유익한 것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그냥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죄를 멀리하기가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죄를 멀리하기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기에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유익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런 유익은 어느 한 가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유익, 그런 은혜는 마치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면,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캐려고 고구마 줄을 잡아당겼더니 고구마 줄만 떡 끊어지고 고구마는 안 올라오던데, 어쨌든 땅이 좋으면 올라온대요. 고구마 줄을 잡아당기면 땅속에 고구마들이 함께 올라오듯이 땅콩은 올라오더라고요. 땅콩.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이 붙어 올라오도록 하신다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만해집니다. 100% 교만해집니다. 본래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 자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해 두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니 뭘 어떻게 해야 잘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오늘도 하나님 사랑, 내일도 사람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같이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의, 즉 우리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받고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이 주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려는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님과 먼저 함께 주님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내가 수고한 만큼 나중에 반드시 나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그러면 수고해놓고도 내 수고, 내 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했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설령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설령 노년이나, 사실은 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리듯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어른이니까 내가 할 거야. 아니, 여전히 갓 태어난 어린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냥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그냥 바라봅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아빠가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아,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갓 태어난 송아지조차도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네 다리로 걷고 뛸 수 있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순결하여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주여 내 앞에 행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은혜 사모하나이다.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 모든 예배당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